우리 수요일에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던 요셉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찾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그 꿈 내용이 뭘까? 무슨 꿈일까?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정말 심상치 않은 꿈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점성가들 또는 지혜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이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 징계를 받아서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었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내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해 줬고 그 청년이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되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나한테 부탁까지 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 청년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왕이 그 즉시 사람을 보내서 지금도 감옥 속에서 그 죄수들을 수종들고 있는 요셉을 찾아서 불러온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전히 어떤 사실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 들어와 있는 죄수들 수종들면서 청소나 하고 그렇게 사실은 희망이 없이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 바로가 찾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수염을 깎고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자신이 꾼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이 나일 강변에 아주 아름답고 살진 소들이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흉하고 마른 그런 소들이 7마리가 또 나타나더니 조금 있다가 그 흉하고 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깼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그것도 역시 나일 강변의 그 밭에 하나의 줄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더니 거기에 아주 이 열매들이 많이 맺힌 거예요. 7 가지가 솟으면서 거기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가지가 올라오는데 그건 아주 볼품이 없이 쭉정이가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쭉정이 가지가 그 풍성한 열매들을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왕이 잠을 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고민이 됐던 겁니다. 이 꿈을 이제 요셉에게 잘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왕에게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행하실 일을 당신의 꿈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7 좋은 암소와 또 7 좋은 이삭은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파리하고 흉했던 그 7 소와 또 속이 말라서 빈 껍질만 있는 쭉정이만 있는 그 가지는 이삭은 7해 흉년을 말합니다.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년의 7년 동안 추수한 것을 잘 거두어서 그 중에 5분의 1은 무조건 창고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 것과 아울러서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 것까지 얘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요셉의 그 지혜로운 말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또 이렇게 대처하는 것 방향을 제시한 것을 들으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꿈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도 사실은 꿈을 가끔 꾸기도 하고 또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뭔 꿈을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좋은 꿈 같으면은 야 복권 사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 꿈을 사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3절. 전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렇죠. 어떤 일로 막 걱정하게 되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설교 준비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잠이 들면은요, 갑자기 꿈속에서 주일날 설교하러 나왔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강단에 쓴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그 굉장히 걱정하면서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사람이 걱정하게 되고 생각이 많으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요셉의 사건에서 특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나타내 줄 수가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 창세기 37장 그 요셉의 역사가 시작된 거기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건 요셉이 꾸고 싶은 것을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사실은 요셉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소년 요셉이 자기의 곡식단은 서 있고 가족들의 곡식단은 다 옆에서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머리를 숙였다. 이런 꿈이 그 촌에서 살던 요셉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철없이 형들한테 얘기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다가 미움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신 거죠. 꿈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1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가 하실 일을 보이셨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한 것을 보고서 그냥 조용히 결혼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고민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현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현몽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현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마리아를 데려다가 잘 보살피고 예수님 탄생까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시 애굽으로 또 피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뭡니까? 구약의 꿈쟁이도 요셉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구약의 요셉도 꿈과 관련된 일이 많고 신약의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안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분명하냐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게 무슨 꿈인가 몰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영들이 주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꿈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자, 성경을 하나 찾아보죠. 신명기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꿈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떠나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하고 또는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떠나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역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을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된 영, 마귀의 영이 꿈을 꾸게 한다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가 꿈도 꾸지 않고 꿈을 꿨다라고 거짓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자,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꿈 같은 거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꿈에 대한 아주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참 많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나 또 어떤 기적과 이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영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무의미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뿐만 아니고요,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냐, 이걸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일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 생각조차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구조차도 그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일지라도 성경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흘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꿈인데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마치 요셉의 꿈처럼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나중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꿈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 많이 찾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거짓된 영에 의해서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요셉의 그 꿈 해석과 또 그 대처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야, 네가 말한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네 얘기가 지혜롭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총리가 되어서 네가 그 일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출세한 것입니다. 갑자기 권력을 갖게 됐어요. 갑자기 명예를 얻게 됐어요. 갑자기 돈도 벌게 됐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 속에서 노예로 죄수들 수종이나 들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다음 수요일에 말씀을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생각합니다. 그 17세 소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총리가 된 후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꿈을 꾸게 하시더니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요셉은 갑자기 지위와 환경이 바뀌었지만 요셉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바뀌고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제 노예 상태에서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예요. 명예가 주어졌죠. 또 돈도 주어졌죠. 부유해졌을 겁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래도 겸손했고 성실했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래도 겸손했고 성실했고 신실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쳐주지만 인생의 지혜를 많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은 그렇게 지위가 달라지고 명예롭게 되고 돈이 따라왔지만, 부유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일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요셉이 일했다는 얘기밖에 계속해서 안 나옵니다. 겸손하게 총리가 됐으면서도 겸손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특징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함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인정을 해서 가정 총무로 삼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거기서 일하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총리가 되어서도 그 삶의 자세를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과 성실함,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총리 자리까지 됐으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 자리 됐으면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딱 자기 이제 신하들, 그 밑에 수행원들 딱 데리고 제일 먼저 어디 가면 좋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한번 가면 좋죠. 예, 딱 말을 타고 그리고 수행원들 쫙 데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보디발의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보디발 왕의 친위대장이지만 끝발이 다르잖아요.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가서 숨어서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디발한테 네 아내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주 심판을 하고 벌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셉이 권력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형들을 다 잡아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일 안 하고 보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했어요. 이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개인의 성품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실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실했다. 그렇게 총리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과 명예와 돈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 51절 말씀을 봅니다.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큰 아들을 낳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참 너무 기뻐서 이전에 고생했던 것, 이전에 아팠던 그 상처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이전에 고난받은 것을, 이전에 그 어려웠던 것을 다 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보면은 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조차도 야, 이렇게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에서 바울의 인생관 잘 요약한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실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고생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높임 받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바울되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총리가 되어서 오난을 갚을 수도 있었지만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수요일에 봅니다마는
요셉이 고향집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거든요. 마치 이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요셉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겸손함을 놓치면 안 돼. 성실하게. 어디서나 굳은 일이든 또는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맡겨준 일은 성실하게 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겸손하자, 성실하자, 그 다음에 신실하자. 그래도 어떤 경우라도 겸손함을 잃지 말고 성실함을 잃지 말고 신실함을 잃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자 하는 것입니다.